보통 사람들은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강등되기보다는 직급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작은 집에서 살기보다는 아름답고 넓은 공간에서 누구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나 기차를 탈 때도 사람들은 1등석이나 특실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높아지고 영광을 바라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와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곳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예수님께서는 탄생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에 대하여 본문에서 4가지로 요약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사렛 동네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살고 있었고 그들은 약혼한 관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사실 약혼과 결혼은 특별한 구분이 없습니다. 약혼은 실제적인 혼인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남녀의 나이가 15, 16세 정도 되면 혼례를 치르게 되는데 약혼한 후에 약 1년이 경과한 후에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큰 축제를 베풀므로 정식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약혼 중인데도 호칭에 대하여 보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19절에서는 남편, 그의 남편 요셉은 약혼 중인데 남편이라고 그랬고 또 20절에서도 약혼 중인데 내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혼 기간에는 남녀가 절대로 동거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는 1년 동안 아버지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면 간음으로 인정이 돼서 돌에 맞아 죽도록 되어 있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그러한 약혼 관계에 있었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게 되었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이해하고 허허하고 웃어 넘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웠을까요? 만약에 자기 아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면 아내는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는 파혼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을 때 고민하는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지금 마음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겨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강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유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지금 잉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에 따르면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 요셉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주의 사자의 설명에 따라서 나중에 깨닫게 되고 그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물론 잉태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그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어 탄생하시게 되었을 때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 되신 것이지요. 특별히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직접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러신가 하면 구약에서 제사의 제물로 사용되는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티가 없어야 됩니다. 정말 순전하고 깨끗한 것만을 제물로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으셔야 합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여러분 원죄가 있게 됩니다.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상들에게 혈통적으로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죄는 죄의 뿌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짓는 죄를 우리가 스스로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본죄 혹은 자범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죄하신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직접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완벽한 속죄의 제물로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죄가 없으시니 자범죄가 있을 리 만무하지요. 원죄는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같은 것이고 자범죄는 가지와 열매와 같은 것인데 뿌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죄하신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요셉은 그대로 믿음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성령이 직접 잉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마음속에 굳게 믿었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고, 또 혹여라도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까지 잠자리를 함께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들이 가르쳐준 신조에 따라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이런 우리가 고백을 오늘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무죄하신 분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주의 사자가 탄생하실 메시아 구세주의 이름을 미리 말해 주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구약시대의 유대인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여호수아의 단축형인 요수아의 헬라어 형태로 된 것이고, 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 혹은 요수아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헬라어식 발음으로는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요수아, 그리고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원자 혹은 구세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으로 볼 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이게 구원의 대상이 있지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여기에 대하여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럼 자기 백성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는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걸 선택하셨다. 어떤 사람으로? 구원받을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 이래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오고 가는데, 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그의 백성이냐 그 말이지요. 혈통적인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백성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주의 백성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올 같으면 그의 백성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바로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반응이 각각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본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찬송했다라고 하는 말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고 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된 백성은 그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제가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주님 앞에 택함받은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셨다는 이 사실까지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 백성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자기 백성은, 선택한 백성, 예수님을 반드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럼 이 백성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엇에서부터 구원인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속에 빠져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고요, 어떤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출해 주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래요. 대부분 우리가 교회 와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가운데 사람들은 어떤 걸 생각합니까? 이런 걸 생각하지요. 육신의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건강해지려고, 또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의 부요함을 통해서 가난에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복음이 무언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시 말씀을 보세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믿습니까?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불행은 죄에서부터 왔습니다. 인생이 죽는 것도 죄에서부터 왔습니다. 인생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은 우리 조상들의 죄와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진실로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구원받아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의 문제 해결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잠깐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높은 자리에서 큰 소리치며 살아갈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에 가서는 지옥 형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고 사망을 가져다 준 이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착각을 했었어요. 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다 그랬고 이스라엘 군중들도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저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저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메시아라고 고대를 했는데 이 땅에 오셔서 정치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사람들의 내면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묻어나고 있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영적인 주님의 왕국에 대해서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었을 때 사랑이 미움돼 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여러분 보세요. 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낙심해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를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로마 제국 치하에서부터 해방될 것을 우리는 바랐다. 이 말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 말이지요. 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도 보면 제자들이 묻는 말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것도 정치적인 거예요. 언제 우리가 저 로마 압제하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죄에서부터 해방이고 영적인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이 오늘 확신하셔야 할 것은 나라고 하는 인생을 주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나의 주님이심을 여러분의 진실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부터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으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말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여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어떤 선지자? 구약시대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한번 이제 살펴볼까요?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은 이런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실 계획이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인데요. 여기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여인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점 하나,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인의 후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인의 후손으로 탄생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 누구의 후손으로 올 거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창세기 12장 3절에 메시아는 처음에는 여인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우리의 구세주를 탄생하시기 위해서 저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던 무명의 사람,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를 이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도 여러 또 후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삭의 후손으로. 또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그러면 이 야곱이냐 에서냐? 야곱의 후손으로. 또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럼 12아들 가운데 어떤 아들의 후손으로? 바로 유다 지파에서 유다의 후손으로. 또 유다의 후손이 계속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가에 대하여 17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방법은 처녀의 몸에서, 그리고 이미 이름도 예언이 되었고 탄생의 시기 때가 참에 헤롯 왕 때에, 탄생할 날에는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 동네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에 대하여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에 여러분이 이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예언의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옛 약속인 구약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하신 새로운 신약이, 우리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예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 나왔습니다. 임마누엘, 오늘 말씀해 보면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 탄생의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독생자를 보내셨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첫 번째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을 만드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사시기 위함이셨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지 않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지 않았습니까? 같이 영원히 살아야 할 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생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사랑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함께 살려고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지만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구원 계획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그를 믿는 사람을 구원해서 그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구원 계획을 여러분이 오늘 깨닫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과 모세와 함께 하셨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이후에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한 해가 또 뉘엿뉘엿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떠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질고로 사고로 사별을 하여 세상을 떠나고 내 곁을 떠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혹은 어떤 갈등 관계 때문에 내 곁을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여러분의 곁을 떠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사람은 떠나요. 아니, 자식도 보세요. 결혼 전까지는 함께 살다가 결혼하면 다 떠나 살도록 되어 있잖아요.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 떠나갑니다. 친구도 떠나갑니다. 이웃들도 떠나갑니다. 함께 한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갑니다. 떠나가면 다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다 떠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행복이고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 주님이 떠나십니까? 내가 실패했다고 떠나십니까? 내가 외로움에 있을 때 주님이 떠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곤고할 때도, 내가 마음 아파할 때도, 내가 힘들어할 때도 여전히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런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육 간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주님은 넘치게 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은 천국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항상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과 마리아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마리아의 입장에 가보세요. 남편하고 같이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배가 불러와요. 또 요셉의 입장에 생각해 봐요.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천사의 설명을 듣고 이것을 믿음으로 바꿔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혼돈스러운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신에 찬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깨닫고 행복한 성탄 시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하신 후 나와 영원토록 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환영하시고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